오늘 저는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참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외모보다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그 자녀답게, 백성답게,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연단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연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또한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마음에 관심이 없거나 내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음보다는 외모를 더 중히 여기고 내면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권세나 지위나 외모는 그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늘 살펴서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내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병들면 그 삶이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이 되고 내 삶의 열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계적인 건축 회사인 팀 하스라는 회사를 창립하고 또 갈보리 비전 교회를 세운 하영록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 팀 하스는 미 동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영향력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고 싶은 회사 이런 거 이렇게 설문하면 1등으로도 막 뽑히고 그런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를 세우신 하영록 대표가 은혜 받아서 나중에 하영록 목사님이 되셨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좀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젊어서 심장이 약해서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심장을 하나 받은 거예요. 이제 수술을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자기 옆방에 자신보다 더 위급한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은 며칠 버틸 수 있는데 그분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졌던 심장을 먼저 그 여인이 사용하도록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수술을 받고 나왔고, 이분은 좀 기다려서 심장을 또 하나 받았는데 그 심장이 처음 거보다는 좀 부족한 거였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심장을 수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한 심장을 받으니까 탈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17년이 지난 이후에 탈이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심장 수술은 한 번만 해준답니다. 이 심장을 매번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수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전에 그 기록을 쫙 찾아보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 좋은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사람은 한 번 더 줘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17년 만에 다시 좋은 심장을 받아서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해지셔서 이제 은혜 받아서 또 목사님도 되시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늘 하시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지혜이고 최고의 비즈니스 방법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그 세 가지 마음 자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신이 죽어간 여인에게 좋은 심장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죽으면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항복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항복하면서 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을 선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범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먼저 기도를 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더 희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장은 손해지만 1,000불을 잃고 5,000불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희생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 자신은 범민이 올 때 더 크게 희생하는 쪽을 선택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로 표현하면서 살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동사로 표현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 인생의 핵심은 명사에 있지 않고 동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생각에 머물러서 살지 말고 이렇게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찾아오면 그것을 늘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분이 실천의 중요성 그리고 이 행동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도 말씀을 보면 늘 동사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은 다 동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올 때 그것에 이렇게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마음이 있고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마음이 그 삶을 복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중에는 길가 같은 마음, 자갈가 같은 마음, 가시덩굴이 가득한 마음,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옥토 같은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지만 그 마음밭이 엉망이면 좋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해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쟁기질을 하고 발을 갈아엎어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밭을 준비하고 나서 농부가 하는 일이 많지요. 하지만 씨앗을 뿌리고 식물이 자라고 이렇게 수고하기 전에 먼저 그 밭을 갈구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 준비가 모든 일의 기본이고 우리가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좋은 열매도 거둡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막 부산하고 그러면 어떤 것에 하나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사실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왠지 내 마음이 부산한데 그러면 꼭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사고가 나죠. 또 화난 마음, 불편한 마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만나고 나서 그 결과가 좋기가 참 힘듭니다. 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게 되고 또 만나고 나서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을 살피지 않고 어두운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피곤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서 여러분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내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니까 다 이해를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용서도 해주고 또 이해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또 상처가 남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늘 배웁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점은, 현재 내가 옥토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마음이 늘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좀 무슨 일만 생기면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가시 같은 마음이 되기도, 길가처럼 딱딱하게 여러분 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옥토 같은 좋은 밭이 되도록 사실 우리 마음을 잘 살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찌르시면 좀 회개하면서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삐뚤어지려고 하는 거 바로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옥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을 엉망으로 만든 다음에 일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릇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열매를 사실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어렸을 때 상처로 날카롭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늘 부정적으로 말을 쏟아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런 줄 모르면 좋은 열매 거두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가시나 상처나 돌덩어리 같은 고집이나 편견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더 잘 살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좋은 마음이었다가 삐뚤어지기가 쉽고, 또 잘못된 말이나 그런 것에 오염되기도 쉽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처음 가졌던 좋은 마음이 다 변질되기도 사실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훨씬 부정적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걸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사방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주신다는. 근데 부정적인 마음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기회를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이 부정을 긍정으로 우리 스스로 좀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풍경적인 언어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 인간의 지혜나 어떤 능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가능성과 도우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나 근심과 불안을 이기려면, 그리고 좀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근심과 불안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막 소리도 내면서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을 써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으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라고.
그게 막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좀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사실 영적 전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려는 악한 영들의 도전도 있어요. 세상의 도전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쏙 집어넣었던 사단의 시험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얘기가 있어요. 이 마귀가 그런 나쁜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만두었더니 그 생각이 막 커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악한 유혹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집어넣곤 하는데, 그 유혹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가만 내두면 어느 순간이 그것이 커져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이렇게 떨어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냅두면 그게 커집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아주 얌전한 아들이 있었어요. 자라는 동안 어머니 속을 한 번도 썩인 일이 없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대학도 잘 진학했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보니까 아들이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수년간 음란물을 몰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충동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사고를 친 거예요. 세상에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그냥 보고 있거나 그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거절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 마음이 쓰레기 더미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딱 잘라버려야죠. 죄의 유혹은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오지만 여러분, 사자처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 축복을 다 빼앗기고 불행이 찾아오고 죄의 노예가 돼서 인생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도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떨어내고 주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주님 도와주신다는,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코카콜라의 창업자였던 아서 이 캔들러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에 중독돼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 술을 마시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도 여러 차례 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걸 잘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해야 회복될 수 있고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막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금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친구들과 교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씨름을 하면서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사업을 또 잘해서 코카콜라라는 큰 기업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유혹에 내 마음을 내어주면 여러분 나쁜 결과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유혹이 나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에 기회를 주지 말고, 만약 유혹에 기회를 주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 그 은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노출된 상태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테두리 밖에서 살면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우리를 떠나서 살아도 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목자의 품을 떠나서 산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를 떠나서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그게 평안할 때나 위태로울 때나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또 어떤 이들은 나쁜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방탕해져서 하나님 멀어지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요, 또 나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에 오는 일들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상황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 씀씀이가 어떨까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로버트 레이튼이라는 사람이 병상에서 오래 고생하셨는데 나중에 병상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전생에서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병상에 누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그리고 고난 중에 받은 은혜는 가장 특별한 은혜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약한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힘써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19편 14절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에 품어 있는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서,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서 주님 주신 은혜도 누리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나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